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12장에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저희들이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일순간에 과오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범죄는요, 단순한 일개 보통 사람의 신앙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부터 사무엘하 20장까지는 이와 같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초래된 다윗 왕국과 다윗 개인에게 임한 환난과 시련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맥락의 사무엘하 12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에서는 다윗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책망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결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죄를 범한 다윗 자체는 용납을 하셨지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징계가 철저히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1차 징계로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과 이로 인해서 다윗이 스스로를 겸비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다윗의 회개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계속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증거로서 솔로몬의 탄생과 요압의 군대가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를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윗의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범죄와 표면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다윗의 범죄가 더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으되 다윗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저는 그의 범죄가 인간적 약점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였기 때문은 아니었고요. 또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케 하고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회개함을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이 나오는데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니엘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속하신 바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코자 언약하신 바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교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한 것은 어찌된 일일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대로 실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심한 고난에 시달리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했듯이 죄를 범한 죄인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요, 구속사적으로 만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무조건적인 동일하게 구원은 되지만요, 그의 죄와 상급에 대한 보상과 징계는 차별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지도자의 범죄는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로 그의 왕국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큰 승리와 영광을 가져온 다윗의 범죄로 이제 오히려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은 역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참된 구원자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필연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일어날 다윗 왕국의 많은 비극들을 통하여 이 땅의 다윗 왕가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국 오직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더욱 갈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바세바의 죄의 수치를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간괴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빠진 범죄자 다윗을 깨우치고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물론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봄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불어서 소중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욕심에 마음이 이끌려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부하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룬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왕으로서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라와 재산과 아내와 명예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욕심을 내어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때는 철저하게 신앙적이었고 양심적이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나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본능적인 사람으로 떨어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직시하고요, 매사에 조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는데요, 사실 나단 선지자는 지위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단 선지자 그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가두어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처절하게 회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그러나 철저히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다 겪고 나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탕자와 같이 쓰라린 체험을 한 후에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 즉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함으로 왕위에 오를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은 음란죄, 살인죄를 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엄청난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죄를 깨닫고 새로이 결단하여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순종의 삶,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생명을,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삶 가운데에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올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한없이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했던 일이 몇 번인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이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더욱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가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